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9절부터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느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 당신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해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제2년 2월 29일에 구름이 중거막에서 떠오르매 그 11절에 보면 바로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중거막에서 떠오르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출애굽기 출애굽한 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11개월을 그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가량을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여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약 1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1년가량을 시내산 밑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을 내려서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그것을 약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로구나. 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그런 말이 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모세의 그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구나.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이제 제물이 희생이 되는 거죠. 양이든지 소든지 그 제물이 희생이 됩니다. 양이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겨져서 각이 띄어져서 그 제단에 불태워집니다. 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로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죄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잔인하게 살이 찢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불태워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저 양이나 소가 대신 저렇게 해서 죽고 피를 흘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로구나.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죄로 죄인 만든 뱀의 마귀를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앞으로 오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대속하실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제사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세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오리라 바로 그 구주가 오리라, 우리를 위해서 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양이 희생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 이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신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로다. 그래서 그 신의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다 가르치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과 제사법은 인간의 형편에 자신을 맞추어서 아주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에게 비유로서 보여주는 게 그 성막이요, 또 성막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하셨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그 시내산 밑에서 그런 교육이 다 끝나고 드디어 출발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내용이 그 민수기 10장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편에서 행진하고 어느 지파는 뒤에서 가고 어느 지파는 우측에서 가고 어느 지파가 맨 앞에서 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출발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해서 가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12절에 광야입니다.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출발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3일 동안을 쉼없이 간 곳이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 3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도 계속해서 이거 광야만 나오는구나. 끝이 없는 광야로구나. 자칫 이거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갖기에 충분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과 계속 전쟁의 생활을 해야만이 됐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또 그리워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른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심각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우리가 사는 일생은 광야 생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뭡니까? 고생입니다. 힘겨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범사가 막 형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난관을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은 한 주먹으로 다 무찌르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은 돌아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 괴로움과 탄식거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또 탄식이 있고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그동안 30-40년 동안 강조한 것이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거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교회를 말하죠. 그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서 피하게 하신, 생활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 거긴 광야였어요. 교회 안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단코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왕궁 같은 곳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인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아예 거기서 살려고 집 짓고 자리 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생은 고난이로구나, 이 일생은 광야로구나, 우리가 사는 일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로 알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호와를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인데, 그럼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 똑같은 광야인데 여호와께서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똑같은 세상,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과거에는 내가 그거를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은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인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였다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달라진 건 뭐냐? 여전히 고생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 생활이지만 우리의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신뢰하게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며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21편과 시편 23편에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이죠. 그리고 또 시편 23편에도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진리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광야가 고달프고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앞서가시면서 손수 쉴 곳을 찾고 계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뭘 하는 거냐?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앞서 가시면서 그가 인도하는 길이 또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 대로,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매였으면 놓이기를 힘쓰지 말고, 너희들이 놓였으면 매이기를 힘쓰지 말라.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이러면 이 땅에서 우리 마찬가지.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거기 35절, 36절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몰라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말이죠. 그간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먼저 앞으로 이동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또 그 구름 기둥이 여기가 좋겠다, 머물 곳을 찾으면 구름 기둥이 다시 그곳에 탁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구름 기둥이 쫙 세워져서 백성들을 또 다시 모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또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는 말이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리 이런 광야라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초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고생이 되고 징징 울 수밖에 없고 탄식이 터져나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 최선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발이 막 부르트고 길이 험하고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알지 못하고 길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배추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안 주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또 혼이 나죠. 비록 매일같이 먹는 만나지만 그 만나가 너희를 건강을, 또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너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인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믿고 그냥 신뢰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새롭게 가르쳤던 겁니다. 마찬가지야. 비록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십니까?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애를 먹인다 싶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이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의 장래, 나의 미래까지도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갈 조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 우리의 장래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광야 40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이 그냥 넘쳐 흐르는 그 시퍼런 강물에 하나님의 벗개를 맨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이 첨봉하고 뛰어서 그냥 처벅처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여리고를 갖다가 도는 거예요. 그 철벽성 여리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는 거예요. 그냥 어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쫙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해 나갑니다. 이건 이미 벌써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런 백성으로 변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충분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충분했다 이거. 그거를 갖다가 광야 40년 동안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신뢰하고 따라가고, 또 신뢰하고 따라가고, 신뢰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당황하거나 절대로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자기를,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나를 꺾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꺾는 데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앞서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에게를 인도했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신다. 믿고 나는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사건마다 나를 꺾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확고하게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그 교육을 배우는 겁니다. 길이 험하더라도 아무리 환경 조건이 어렵더라도
정말 여전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사방에서 적들이 그들을 계속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교육을 하듯이 정말 우리의 지금 모든 일상에서 철저히 또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을 신뢰하여 맡기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들이 인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가야만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그들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생활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야. 우리가 아버지 처해져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우리들이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철철지병 낭떠러지기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강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장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의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평안하고 느긋하게 그분에게 기도하여 아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때에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날에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길에 아버지 우리가 무서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강서제일교회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아버지 감싸시며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중이 되라고 하셨는데 오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가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저 그룹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해를 아버지 덮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를 권능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권능의 날개로 아버지 하나며 둘러 울타리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철저히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영의 날개 아래 거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강력한 권능을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며 아버지 주의 아버지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버지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동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는 길에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이와 같이 복되고 안전한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우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며 주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알고는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기에 정말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영의 많은 경을 주시옵소서. 영관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가 악하기에 엘리야에게 아버지 영역을 주셨듯이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기에 갑절의 영감을 그에게 필요했듯이 오늘 그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아버지 영역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영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면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애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